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9번째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3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는 4절에서 7절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3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사랑이 몇 번 나오냐면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번의 너무나도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명확하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이냐면 인칭 대명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니라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나로 되어 있어요.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너무 많아도 물질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권력이 높아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가, 네가, 그리고 다른 말로 내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랑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왜 사랑이 빠지면 다 그게 아닐까?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랑이 없다고 꼭 못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또 거기서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하더라도 나라를 세우더라도 그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언어, 그리고 능력, 헌신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말로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랑에 빠뜨리기도 해요. 또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결혼하죠? 능력 보고 결혼하죠. 능력 보고. 그리고 헌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당신 나 아플 때 달려와서 죽 끓여줄 수 있어? 이러고 나 외롭다고 할 때 내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할 때 그 부산에서 서울로 KTX 타고 기차 타고 달려올 수 있냐? 차 몰고 달려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볼 수 있냐? 그런 헌신적인 사랑 당신에게 있냐? 물어볼 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것 그리고 능력적인 것 그리고 헌신적인 것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모든 언어에서 사랑을 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방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신 은사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 방언과 천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해, 이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 할애비가 와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의 어떠한 언어보다도 높아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구리가 뭐냐면 울림통이 없이 왱왱거리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징 같은 존재, 징 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또 꽹과리가 뭐냐면 통되지 않고 질러대는 시끄러운 비명이나 강란의 소리. 이게 심볼지 쨍 하는 거 있죠, 심볼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통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높은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들었죠. 방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덕이 스스로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지금도 그런데 순복음이나 또 이제 옛날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은 수준이 낮은 방언, 어떤 분은 수준이 높은 방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준 방언은 따다다다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영어는 영어처럼 샬랄라 샬라샬라라 막 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를 뭐 수준 높은 방언이라고 막.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방언을 받은 것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죠? 교만함이 되어집니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방언이 되어져요. 수준 낮은 방언하고 있네. 아직 방언도 받지 못했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방언도 못 받은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신앙의 무너짐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 시대에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하냐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징을 치고 심벌지를 막 치면서 소리를 한 거예요. 강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서 어디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싸울 때, 대결할 때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를 피웠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기 화장실 갔는지 잠자고 있는지 어떡하냐, 더 크게 질러. 엘리야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자기 몸에 칼로 막 상처를 내면서 막 소리 질러요. 광란에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요란해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난리를 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하고 똑같다고요?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숭배가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해요.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왕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의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 거야.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더니 웬걸 속았고 사기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날렸잖아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우리가 종종 정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고. 그거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할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집 피우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신방 가서 말씀드리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그분들만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야. 전사의 말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CTS를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죠.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 너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이제 CTS 방송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불면증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사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이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물 과다복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미국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분에게는 말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한 거죠?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를 살릴 수 없었어요. 자기를 굳건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맨 처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도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방언 그까짓 거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줄 몰라 라라라 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방언 받아라 막 하고 막 소리 질러서 성령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로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은사만 있으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모든 언어에서 이제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모든 능력에서 사랑을 빼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이 무엇이냐면 미리 세상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목회자가 그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매주 설교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설교 막 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틀리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닐까? 잘못 알고 전하는 건 아닐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닐까 두렵습니다. 근데 모든 지식을 알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 제가 모든 지식을 알면 얼마나 편하게 막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목회자가 믿음이 있는 행위들을 하면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모든 게 다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저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능력만 있으면.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몰라서 헤맬 때에 정확하게 그것을 지식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 했냐? 존재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는 목회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저를 변호하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능력도 너무나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는 것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주가 너무 많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맡아서 합니다.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 재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 상처받아가지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고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정말 교제도 뭐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깐 그와 대화를 하거나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자체가, 그 사람과 있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있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게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산을 옮길 듯한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사랑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모든 지식을 알아서 다 알려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사랑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일 사랑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랑 없으면 어때요? 앞에서 찬양 인도 막 너무 잘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사랑이 없으면요 능력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능력이 있어야 내가 따르지. 능력이 있어야 우리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루 같은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산을 옮길 듯한 큰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곁에는 사람이 머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에요?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언어에 사랑이 있나요? 모든 능력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나요? 또 3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헌신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가 뭐냐면 상업적으로 회계적인 용어인데 이익을 얻다, 가치를 더하다. 그러니까 유익이 뭐예요? 가치를 얻고 이익을 얻는 건데 그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뭐예요? 즉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저 천국에 쌓이는 상급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행위의 가격함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순교적인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유익이 동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모든 것이 뭐예요? 전 재산으로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각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서 내 전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주면서 구제할 수 있나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파악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하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주며 내어주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면 진짜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어도 헌신 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자기희생이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꼭 사랑해야만 헌신하나요? 아니요. 어떤 때에는 명예 때문에 헌신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라서. 제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정치인분들 보세요. 그렇게 선거 때는 막 돌아다니더니만 선거 끝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뽑힌 사람 얼굴조차 보기도 어려워요. 사랑 없이도요, 잠 못 자고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들을 보세요. 자기가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테러를 할 때 자기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간대요.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랑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동기의 그 순수함,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에게 복수심으로, 누군가에겐 증오심으로, 누군가에게 의무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리고 여기에서의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책임감은 뭐냐면 답하다예요. 답하다. 여러분들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그럼 뭐예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불렀어? 뭐 때문에? 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으로 불러서 그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 백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임감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까? 자녀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요. 부모들이.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응답하고,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응답하고, 부모가 부르면 자녀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책임감으로 난 싫은데도 책임감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죠. 아내가 부르는데 남편이 왜 짜증내면서 부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이시 불러야지. 사랑으로 왜?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를 때에도 아빠! 뭐 이렇게 저의 딸이 엄청 소리 지르면서 부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딸 왜 불렀어? 그러면 아빠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막 승질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그 대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해 줄 줄 몰라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언변이 있어도, 그리고 뛰어난 모든 능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능력이 있어도,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구제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절에 위대한 은사가, 2절에 위대한 능력이, 3절에 위대한 희생이 있어도 그 안에 다 모아놓아도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빠지면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사와 사역,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구하기 전에, 더 큰 은사를 자랑하기 전에 내 안의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그래서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왜 찬양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찬양을 드릴까요?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는 제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엎드리는 시간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하늘의 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 당신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열었죠. 전쟁 같은 내 삶에 찾아온 당신, 비켜갈 수 없는 사랑